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9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시는 그 정도가 너무나 커서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1절, 우리 1절로 가서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인화해서 말씀하세요.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우는 겁니다. 이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울음이 개인적인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이 넘쳐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요, 죽임을 당한 내 백성, 내 딸, 내 백성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아직은 살아있는데,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는데 너희는 죽은 것과 같다라는 주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이 우십니다. 밤낮으로 우세요. 10절 상반절에서도 우시는 하나님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10절 상반절,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산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그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복을 주시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울며 부르짖으며 슬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죄 때문이죠. 자, 3절,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죄 중에 이것 때문인데요. 자, 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활을 이렇게 쫙 당기면 활줄이 쭉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혀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당기면 당길수록 쭉 나와서 그 혀를 놀려서 거짓을 말하고 이 땅에서 강성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진실하지 않고 악으로 행하고 계속 거짓을 말하고, 너무나 그 거짓을 말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그리고 인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8절에서도 말씀하세요. 8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그들이 혀가 입을 발설하는 순간, 활을 당겨서 탁 놓는 순간 사람을 죽이는 화살이 되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는 화살이 되고, 거짓을 말하며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마음으로는 해를 꾸민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 악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살리는 언어, 평화의 언어, 진실로 정직한 언어가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고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지 결코 거짓이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렇게 말을 세게 할수록 더 본인이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언어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욕이지요. 어제 아내하고 차를 한잔 마시는데 뒤에서 한 20대 청년들이 5명 남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들 5이 카페 들어오기 참 쉽지 않은데 뒤에서 얘기하는 게 다 욕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차를 마시고 빨리 자리를 비켜봤는데요, 요즘 청년들 다 이렇게 말을 강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강하게 하려면 욕을 이렇게 섞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약간 과장도 해야 돼요. 과장을 하면서, 과장을 하다 보면 그 안에 거짓도 들어가게 되죠. 심지어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계속 거짓말을 많이 했잖아요. 나 그 집회에 안 갔다. 거기 안 갔다. 광화문 안 갔다. 나 그 교인 아니다. 근데 찾아보면 동선을 확인해 보면 그 교인 맞고 광화문 집회도 갔고.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댓글 보면 너희들은 맨날 거짓말만 하냐? 예수 믿는다며 거짓말만 하냐? 교회에서 거짓말하는 거 가르쳐 주든 이런 거 댓글이 떠요. 그러면은 인터넷 뉴스 보다가요 굉장히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로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시대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이 시대를 향해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참고 참으시다가요 결국 분노하시는 장면이에요.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15, 16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참 아멘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먹이며 진멸되기까지 칼을 보낼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에서도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같이 말하라. 예레미야에게 시키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22절은 무서울 정도로 강력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분토같이 쌓이게 되고 추수하면 이 추수단이 넘어지잖아요. 그렇게 넘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쓰러지게 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언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받아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악한 말들과 거짓, 그리고 잘못된 왜곡된 정보들, 그로 인해서 교회가 정직하지 못한 단체로 오해되고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괜찮다, 우리가 문제가 아니다, 세상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잘못된 이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시며 분노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실된 언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카더라 내시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 말을 전할 때도 정말로 알아보고 정확하게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정말로 살리는 언어로 하나님의 기쁨 되어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선하게 사용되어져야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자,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이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부함, 우리의 용맹, 우리의 지혜, 우리의 똑똑한 것, 가진 것 자랑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50보 100보라는 겁니다. 전혀 자랑할 것이 못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겠습니까? 24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을 자랑하리니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둘째,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자랑하라. 셋째,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고 그를 자랑하라 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나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얼마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나를 위해서
이 땅을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서 거듭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지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우리는 하늘의 나라, 그 부활의 꿈을 꾸며 이 땅을 승리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을 자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은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사랑은요, 방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님이 너무 우리 백성을 사랑해서 자, 법을 다 없앱시다 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날 겁니다. 아유, 그냥 술 속상할 텐데 술 좀 마시고 차를 타십시오. 음주운전해도 됩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지요. 화가 나십니까? 옆 사람 한 대 좀 때리셔도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나면 그러시겠어요? 차 운전하다가 좀 끼어들었다고 30대가 60대를 막 때려가지고 쓰러뜨렸죠. 그냥 그러셔도 됩니다. 얼마나 속상하면 그랬겠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가. 바벨탑 사건으로 돌아가는 거고 노아전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욱하고 분노하고 화가 나는 것을요, 그나마 최소한의 국가법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있음을 알기에 공의와 정의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억지로 율법적인 하나님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살리는 말이 나오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 음성을 들은,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우리의 가슴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 잘 들어보십시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전후좌우를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르고 이 말씀만 들으면 어때요? 아, 예수님이 우리 보고 식인종이 되라는 거구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 뜯어서 먹고 마시라는 거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정말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먹고 마시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피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함을 사실로 믿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 딸로 살아가게 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살리는 말이 나오겠지요.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행동을 늘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1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살이 되시고 피가 되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통해, 나의 행동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거짓된 정보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너무나도 죄악이 만연해지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는 것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모든 정보가 진실된 정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그 아파하는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를 떠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에 만연된 죄악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진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살아가며 함께 행복하며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들과 함께 하시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녹아져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드러나며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을 열 때마다 평화가 전달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살게 하시고 죄악으로 물든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온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립과 갈등, 반목이 있는 이 나라, 거짓이 횡행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서로 협력하며 하나 되며 서로를 배려하며 정직하게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도록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제1의 가족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음성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